어, 얼마 전에 3월 1일 3.1절을 맞이해서 100주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명서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날 오후 예배 때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총회장님이 우리 성결교단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3.1절을 맞이하여 100주년 기념 선언문을 이렇게 작성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오후 예배 때 낭독을 하면서 예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기독교 연합회 또 어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 말고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언문을 팍 낭송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진짜 그렇구나. 야, 교회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큰 소리를 냈을 때 세상이 그 소리를 듣느냐 무시하느냐, 교회가 정의롭게 분노하였을 때 세상이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우습게 여기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교회가 교회다웠을 때는 통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통할 수 없습니다. 3.1절쯤에 제가 그 낭독문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33인의 그 대표들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인원이 많았다. 비율적으로는 제일 적었지만 기독교 대표들이 가장 많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기독교 교회의 영향력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땠냐면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은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왜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거든요. 지금의 연세대, 무슨 대 다 그 기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3.1운동쯤의 인텔리층들은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제사도 못 지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요, 기독교인은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신념과 지조가 있구나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순교의 상황에서 목숨까지 놓을 수 있는 호락호락하지 아니한 신앙을 가진 제대로 뭔가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민족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3.1절쯤뿐만 아니라 그쯤에 교회가 내는 목소리는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 3.1운동도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오늘날 기독교 인구들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냈을 때 예전처럼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시 시작하는 40년 모함교회가 교회답게 이 세상에서, 이 김천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이고 맞아 저렇지, 저는 따라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분이자 제대로 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단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움.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요, 남들을 제압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싸움에서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장 기본입니다. 뭐냐? 욕입니다. 욕.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욕 잘하는 애는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잘 싸울 것 같아 보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기가 덩치가 작은 아이일수록 지기 싫으면 욕을 합니다. 그리고 욕을 잘해야지 세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아이 때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욕이 나갑니다. 이것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거죠.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문신. 이 문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요,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주술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신을 하면 죽음도 피해가고 병도 피해가고 전쟁에 나가면 죽지 않고 이런 의도로서 문신이 새겨졌고요. 또 한 가지 의도는 소속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가문의 상징 또는 노예, 이렇게 문신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군인들이 막 문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무력, 힘과 문신이 동일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잘못 들어온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가 이른바 조폭들. 다른 용어로 요즘엔 최신 용어가 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건달이다 뭐 그랬잖아요. 요즘은 생활한다라고 표현을 써요. 생활.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문신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한참을 웃었어요. 일방통행길인데 그 안에 블랙박스에 찍힌 내용이에요. 일방통행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고급차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잘못이에요? 일로 가는 길인데. 당연히 저쪽 차가 문제잖아요. 근데 그 차가 안 비켜요. 그 차가 빵빵거려요. 그래가지고 차에 내려가지고 이 블랙박스 주인도 친구도 있었고 좀 덩치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차에서 한 사람이 딱 내려요. 그리고서는 음성도 녹이는데 막 서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역주행을 하고 오던 그 사람이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 블랙박스 주인은 이 팔에 있는데 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시하면서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탁 내려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하더니 옷을 벗는 거예요. 나중에는 팬티만 속옷만 입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문신 있다. 그분은 그냥 온몸이 그냥 문신으로 휘어잡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힘싸움, 욕싸움이 아니라 문신 싸움에서 블랙박스 주인이 완전히 졌어요. 그러면서 그 문신 주인이 나 생활하는 사람이다 막 그러고 결국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블랙박스 주인이 밀려가지고 비켜주고 뭐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옷 벗었던 사람은 이렇게 남한테 혐오감 주게 이렇게 문신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충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겁주려고 문신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쵸?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남자분들 문신한 사람 팍 있으면 옆자리 가가지고 물티면서 샤워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아예 근처에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문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왜 문신을 했는가? 약하기 때문에 문신을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진짜 싸움 잘하고 무술 잘하고 남들하고 뭐가 대결을 해서 뭔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티도 안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히려 조직폭력배로서 제대로 뭐 싸우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그 사람들은요, 문신을 가지고 겁을 주려는 겁니다. 겁. 요즘은 이 문신이 예술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일반인에게도 많이 퍼지지만요, 저희 고등학교 때도요, 저 봤어요. 면도칼 있잖아요. 면도칼. 도르코. 글씨를 새겨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피 질질질 나오는데 휴지를 닦더니 사인펜으로 거기다 글씨를 새겨 넣더라고요. 저희가 막 지켜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요, 문신 안 통합니다. 뭐가 통하는 줄 아세요? 남들 겁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래봐도 시장의 친구의 친구야. 우리 아버지의 옛날 고향 친구의 그 누군가가 장관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왜 그러죠? 꼭 내가 누군지 알아 얘기하시는 분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 자기의 옆에 있는 누구를 얘기를 해요. 겁주기에서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대신할 무언가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교회가 한마디 하면 새겨 듣고 교회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묵직함을 느낄까요? 아니면은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함부로 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할까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요, 그들에게 뭐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니라 경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아니하는 이건데, 교회가 그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하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애들이라면 욕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경외함을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함교회가 어떻게 하면, 모함교회가 한마디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섭거나 또는 막 경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막 다니고 사람들 앞에 그러면, 야, 저 사람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무서워할까요? 아니면은 막 무리지어 다니면서 힘을 가시하면 교회를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될까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섬기는 헌신의 모습을 삶을 살았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땅을 팔아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헌금을 한 거죠. 그런데 전부를 드리는 척하면서 일부러 감춰둡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거예요. 누구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섬기고 나도 해야겠네.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한 척하고 속으로는 욕심 뒷주머니를 찬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벌받아 죽습니다. 부부가요. 자, 전부를 드린 척하면서 일부를 감춰서 벌받아 죽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일 다음 얘기가 뭐냐? 그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노란 글씨를 보면은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돈을 따로 챙겨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인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 말은 뭐냐? 성령님께서는 다 헌신해라, 사람들 앞에 감추지 말고 다 드려라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성령의 말씀, 자신의 양심, 자신의 깨달음, 암 속이고 감추고 무시하고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다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부가 한결같이 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벌을 받아 죽게 된 것은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알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제대로 깨달았다면 과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사도들이 이게 정말 다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지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이 두려움은요, 죽었다, 이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공의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드러났느냐?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됐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능력과 권위를 알게 되었기에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합니까? 이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 우리가 능력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드러나야지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개망난이들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둘,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아들들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따라서 제사장이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으면은요, 가마솥에서 그걸 끓여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다 같이 화목제로 나누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지들이 먼저 갖고 갑니다. 기름을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제사물이 있으면은, 야, 그거 다 태우면 맛없어! 태우기 전에 달라 합니다. 맡은 사람들이 아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겁박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고기를 가져갑니다.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감히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고요? 엘리 대제사장 이 집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에게는 이 아들들이 죽음과 저주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도 네가 말리지 않고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왜? 심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멸문당합니다, 이 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기 좀 가져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천하 만민들, 가나안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으로 가게 됐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도움을 받거든요. 그때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니네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리고 사람들이 왜 무서워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전쟁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이 잃었느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니엘 사건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니엘을 너무 아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이 사자굴에 던져갔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냐?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왕이 뭘 봤을까요? 다니엘의 능력? 아니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조서를 내리노라.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여라.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가 살아계신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숫자가 커지고 건물이 막 이만하게 커지고 이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치지 않습니다. 대단하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막 크고 막 주장을 따박따박 잘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짜 짧게 결론을 내리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함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다시 시작하는 40년 모함교회가 모함동과 김천과 한국에서 인정받고 경외함을 받고 두려움을 그들에게 끼치는 방법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대답이 없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함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놀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할 건데, 첫째,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 때 나타납니까? 믿을 때 나타나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뭐를 칭찬하십니까? 믿음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질병에 걸렸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내서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셔서 믿는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결심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열매로서 나타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러한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문이냐? 아이고, 자녀가 잘 되려면 모함교회 가야 돼. 할렐루야. 아프면 모함교회 가서 기도해. 문제가 안 풀리며 모함교회 다녀. 가 아니라 이런 것이 우선되고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것만 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모함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한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함교회가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 모함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원수 대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서 우리 모함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여호와여, 우리 모함교회 하나님, 이 안 좋은 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하 만국이, 모함동의 모든 사람들, 김천 모든 시민들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우리 기도 제목, 모함교회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합당한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올바른, 건강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그 일터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서 모함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디를 한다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까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 겁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